들어가도 돼요? 예. 창세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럼 여기 이제 경외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깝지만 두려운 존재다. 그러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산파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이아스, 레켐, 그 다음에 컬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집들이 빼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빼팀이다 요거 카프가 아니라 빼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녀들의 집들을 왕성 강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가 들어오면 안 되고 산파가 여성이니까 요거 락헨으로 고쳐요. 요거 그녀들의 집을 그래서 고쳤어요. 락헨으로 이제 여기 3인칭 여성 여기 3인칭 여성 복수예요. 요게 락햄이 아니라 요건 남성에게 쓰는 거고 요 여성에게 쓰는 거니까 락헨. 바이아스 락헨, 와헨, 그 다음에 빠팀. 여기서 그들의 요거는 이제 복수니까 요거는 그들의 집들을 아주 강하게 했다, 강대하게 했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빠에차브 파루오. 이 파루오라는 거는 뭐냐면 벗겨진 존재예요. 벗겨진 존재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다 적나라하게 깨달았을 때 이 파루오가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피 발음이 이게 파루오인데 이게 패기 때문에 파루오인데 비 발음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라틴어 때문에 그렇다. 라틴어는 피가 비 발음 난다. 그래서 파루오 이게 바로로 지금 번역이 돼 있다. 이거 비 발음 난단 말이에요. 원래 피 발음인데 파루오인데 그다음에 레콜 그다음에 아모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의 모든 신민들에게 이렇게 나간다. 신민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나 관료들을 가리킨다. 바로의 그의 모든 신민에게 바로가 명했다. 어떻게 명했냐? 가로대. 요 가로대 할 때 요 전치사는 뭐냐면 앞문장을 주어로 받아가지고 뒷문장에 연결시키는 전치사다. 전치사 용법의 마지막 용법이에요. 이게 이제 가로대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부연 설명하려고 이걸 주어로 받아가지고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라고 뒷문장에. 가로대. 그럼 가로대 그 나가면서 콜 하벤 그 모든 남자가 나거든 이로드. 그러니까 그 모든 남자가 나거든 하숫가에 너희는 그를 하숫가에 던지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숫가에 던지고 그 다음에 백홀 하바트 그 다음에 티에 분 이렇게 나간다. 그녀를 그 모든 여자이거든 그 모든 여자거든 너희는 여기 2인칭이니까 요게 2인칭 접두니까 여기서 이제 3인칭 여성 그녀를 살리거라. 여자는 성체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남자만 죽이면 돼요. 여자는 성체다. 다 성체다.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잖아요. 모래에 묻는데 이 모래에 묻는 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에 묻히는 거예요. 5대 제국에 묻히면서 애굽 사람이 죽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모래라는 어근은 뭐냐면 오랜 참음과 기다림 속에서 애굽의 속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는데 모래에 묻냐고요. 의문점도 안 가져요?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가지고 들키지 말아야지. 이 사람을 죽이면 말이죠. 모래에 묻으면은 비가 오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맞잖아요. 이치에. 범죄에도 이치가 있잖아요. 완전 범죄를 꾀하고 범죄를 행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완전 범죄를 꾀하는데 모세가 똑똑한 모세가 모래에다 묻어가지고 그 자기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도록 하겠냐 이거죠. 내일 소나기 한 방 쏟아지면 다 드러나는데 그 모래는 뭐다? 7일 동안의 오랜 기다림 속에 묻는 거다. 7대가 지나면서 애굽의 속성이 사라져간다. 그러면 오랜 기다림과
그러니까 그 속에 모래 속에 묻어서 거기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애굽의 속성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일어나죠. 바벨론 다음에 그리스 일어나죠.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빠사, 고레스의 그 빠사라는 게 뭐, 빠사 제국은 고레스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키루스라고 나오죠.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키루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5대 제국의 말발굽알에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점점 장자의 속성이 희석돼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기서 보면은 이제 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출애굽기 2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위 지방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갔다. 이제 걸어갔다. 바이올레크, 이시, 그 다음에 미베이트, 레비죠, 레비. 레위 지방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빠이카흐, 그리고 장가 들었다. 어떻게 되냐면 에트바트 레비의 여자에게 장가 들어갔다. 레비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레위 중 한 사람이 레위의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잉태한 게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한 게 모세가 유다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레위의 지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레위의 여자를 취해가지고 낳은 그 존재가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사의 모세는 엘리야랑 모세가 왜 변형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냐면요. 두 분만이 나타나냐면 구약 39권의 여인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구약 39권의 성체가 낳은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왜 변형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나냐? 구약의 노종 속에서 딱 2명뿐이 없어요. 호렙산에 올라간 자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자들은 2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간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때 이제 아합 왕 때 이제 엘리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 내려갔다 올라온 두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산에서 이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럼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빠타하르 잉태했다. 잉태했다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품었다. 품어가지고 내보냈다.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내가 품었다. 그리고 잉태했다는 얘기는 이 품은 거를 내보냈다. 이걸 잉태했다 그런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임신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사상을 내가 정신적으로 동침해가지고 품은 거를 임신했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바깥으로 내보낸 게 잉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빠타하르 하이시아 그 여자가 잉태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빠텔레드 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빠텔레아 그녀가 보았다. 오토 그를 키토브 후 그가 준수하기 때문이다. 이 창세기 1장에서 빠이아르 엘로임 에트하오로 키토브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녀가 보았다.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를 보았다 이거죠. 지혜롭기 토보하기 때문에 봤다. 토보하기 때문에 봤다. 그리고 그녀가 뭐냐면 차포나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북쪽에 숨기는 거예요. 북쪽에 숨겼다. 어떻게 숨겼냐? 석 달을 숨겼다. 이게 석 달을 북쪽에. 그럼 북쪽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이게 북쪽이 뭐다? 하나님의 끓는 가마,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근원의 자리가 북쪽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 천지가 하나가 된 천지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12산맥이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12 산맥이 동방 인카네이션 한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쫙 내려오는데 12 산맥 중에서 떨어져 있는 이 계룡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12혈에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계룡산이. 예. 12혈에서 떨어져 있다. 백두대간에서 혈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들끓는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가 쫙 내려오면서 12 혈통이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라산은 뭐냐? 한라산은 바짝 마른 그 한라죠. 근데 천지는 안에서 물이 올라오죠. 천지는 안에서 물이 올라오고, 한라산은 안에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바짝 그을린 남방 하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진멸하겠다고 기우는 거다 이거죠. 이게 진멸하겠다고 기우는 거다. 그 뜻에 석 달을 숨겼는데, 이 석 달이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로 나가냐면, 창세기 첫째 날에서 뭐가 나가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이크라 엘로힘이 딱 나가요 거기서. 그러면 첫 번째 바이크라 엘로힘은 뭐다?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 의미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한글 언어가 현상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때가 뭐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때가 뭐다? 바로 저녁이다. 저녁은 뭐다? 교환하다다.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되는 거죠. 그러면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됐으니까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아침이 온다. 그럼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간다. 여기 첫 번째 이제 한 달을 숨긴 거예요. 요 자리에 한 달을 숨겼어요. 두 번째 달,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올라온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내 자신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깊은 위가 올라온다 이거죠. 깊은 위. 깊음 아래에 깊은 위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나가죠. 예? 하늘의 창들이 나가잖아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니까. 그럼 깊음의 샘들이 궁창 아랫물이고, 이게 터져버리니까 감람새 잎사귀처럼 벗겨내니까 깊은 위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깊은 위가 뭐다? 하늘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하늘이다. 하늘이 천이다 이거예요. 그 창세기 1장 8절에서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느니라. 이 궁창이란 건 뭐냐면 요만한 누룩이 점점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요만하다가 이게 점점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 땅을 다 덮어버렸다. 어디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어버렸다. 요거를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마음 땅에 창이라게 덮였다. 이렇게 모인 물을 뭐라 그랬다? 메대도 악메다궁 할 때 악메다궁이 된다. 이게 역사 속에서 악메다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히스기야가 요긴데 이제 요걸 읽어줄게. 이 역사를 이제 분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모르면요, 역사를 해석하면 안 된다. 역사는 신화의 아류다. 아류라는 표현보다도 신화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게 역사다. 신화에 벗겨진 행적, 신화가 벗겨졌을 때 역사가 된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여기 한번 봐봐요. 내 글 쓴 거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 2절 할 때 요거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회복이 된 후,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병에 걸리는데, 이 병에서 회복되니까 이제 바벨론 사신이 이제 딱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제 그 교만과 이 병이 회복된 이후에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정말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그냥 그 벽에다 대고 그렇게 통곡의 벽에 통곡을 할 정도의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회복이 된 후 이 등창 비슷한 게 나가지고 정저처럼 아주 그냥 호흡이 마비되고 죽을 병에 걸리다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되면서 15년의 기간을 더 준다. 15년의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5년,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할 때까지 너는 성장해 가라고 15라는 이 의미를 준다고요. 15년을 더 준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곡간과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교만과 허세에 빠지게 된다. 이때 이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히스기야는 교만과 허세로 바벨론의 사신에게 그 자기들의 그 무기고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의 사신이 왔는데 그 펜타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전략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미국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개발될 전략 무기까지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1급 비밀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가 거기서 강탈을 한다고요. 아주 그냥 히스기야의 히스기야가 이 유다의 3대 성군이 있어요. 여호사바트,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이제 남방 유다의 3대 성군이에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한 면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사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허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의 곡간과 무기고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이거예요.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 패퇴하듯이 쫙 에워쌌어요. 그냥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이 얼마를이 뭐냐면은 다 가져간 거예요. 4분질 끝, 아주 추수의 끝까지 다 가져갔다. 쿠추, 요 단어가 쿠추로 쓰여요. 아주 싹쓸이에 갔다. 먼지까지 다 가져갔다.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아가는 동력을 제시한 게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이전에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 약탈해가는 그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여호야김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고,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란 말이에요. 16대 왕의 아들이 즉위했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여기서 이미 예고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안 보여줬다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다 정기고 얼마를 가져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메대도 앙메다궁이란 거는, 이거 이제 앙메다라는 거는 현재 이란의 수도인데, 이란은 뭐냐면 이게 빠사로 오다가, 원래 메대 빠사였다가 연방국가였다가 그 고레스 왕이 이 세력이 커지니까 메대를 속국으로 시켜가지고 연방국가로 만든 게 메대 빠사예요. 그러다 이게 1927년도까지 빠사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란으로 1927년에 개종해요. 그리고 이란의 국부는 지금도 고레스예요. 지금도 고레스예요. 그래서 현재 이란의 수단이고, 고대 빠사오에 관련된 뜻으로 물들이 모이는 장소. 이 물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온갖 사상이 모이는 이 궁을 갖다가 메대도 앙메다궁이라고 그랬다. 메대의 수도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에스라 5장 17절부터 6장 4절 한번 보자고요. 이게 5장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6장 4절 한번 보자고요. 에스라 5장 17절, 에스라 5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은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 말씀을 쫓는 분들은 그렇게는 안 살지만 그렇게 많은 그 기구를 우리가 모으지만 그게 네 집에 있게 되겠냐 이거죠. 네 집에. 너희가 재물을 모으나 그게 네 집에 남의 집에 있게 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나가요. 이제 5장 17절부터 나갑니다.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 왕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조소란 건 뭐냐면 쪼갠 고기예요. 성령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할 때 쪼갠 고기가 조소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나가요.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이 높이 일어선 이 높이 이거 내가 일어섰다 할 때 일어섰다가 이 전에 고는 60키빗으로 하라. 이게 세마포를 깨달은 60키빗으로 하고 그 전에 광 넓이도 세마포를 깨달은 60키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켜에서 새 나무를 한 켜에 놓으라. 이 총리 셋 중에 하나로 놓으라 이거죠. 이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의 원리로 꼬라. 한 켜로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나온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거예요. 왕실에서 내는데 바벨론에서 이 보물을 쌓아둔 여기서 조사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의 이 재물을 갖다가 이용하라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다 전기고 얼마를 다 훔쳐와가지고 메대도 앙메다궁에 뒀는데 고레스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가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쌓아둔 그 곳간에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그다음에 모든 열정과 이 모든 그 전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쪽으로 사용해달라 이거죠. 제가 부탁하는 게. 그 하나님의 전이 뭐다?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육적인 기관이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란 거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각 개개인들이 자기의 성전을 완성하는데 60키빗으로 완성하는데 고가 60키빗, 광이 60키빗, 장이 60키빗이겠죠. 그 성전을 완성하는데 좀 아끼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투자하는데 좀 아끼지 마라. 자기 개발에 좀 아끼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보면은 워킹 9 to 5니까 이제 그 9시서부터 5시까지 이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시에 딱 나오면은 이제 겨울철이면 이제 어둠이 짙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냥 밤거리 헤매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냥 밤거리 헤매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밤거리를 헤매면서 그냥 다니다가 그냥 일단 자기를 잃어버리죠. 알코올에 의해 가지고. 이 알코올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3류 술 맡은 간원장이 된다고요. 느헤미야처럼 1류 술 맡은 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술을 먹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면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끝판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상대방에게. 이게 가장 두려운 거라고요,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3류 술 맡은 간원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 건축의 메데도 앙메다궁에 있는 자기 마음의 보고에 이게 메데도 앙메다궁에 있는 전기 이 느부갓네살이 다 여기를 가져와 가지고 다 갖다 놨는데 이걸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사용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서에서. 그럼 이게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데 60큐빗을 짓는데 고가 60큐빗이고 광이 60큐빗짜리 성전을 짓는데 내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내린다. 조서를 내렸는데 다리오 왕이 조사해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다르야바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빠사왕 다레이오스 휘스타스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에스라 4장 5절, 에스라 6장 1절에 나온다고요. 다리오 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메데도 앙메다궁에 있는 정말 이 보물은 누가 훔쳐왔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보물을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 곡간을 누가 보여줬냐면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하다고요. 히스기야가 보여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훔쳐온 거를 누가 사용하냐면 고레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재물을 모으나 그게 네 집에 있게 되겠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재물을 모아가지고 내 집에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정말 그 아낌없이 투자해 줘야 된다. 이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내가 고가 60큐빗이 되고 내가 일어서는 고가 높이가 60큐빗이 되고 내 마음의 광장이 60큐빗이 세마포를 깨달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깨달은 그 마음자리까지 가는 그 60큐빗이 되도록 아끼지 말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물론 뭐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헌금을 내라는 쪽으로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 목자들이. 그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을 짓는데 아끼지 말아달라. 아끼지 말아달라. 아까 장로님과 이제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도 내 느낀 게 히스기야 선친이 이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 선친이 요 부분만 실패했어요. 히스기야 선친이. 나머지는 올바랐어요.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였는데 히스기야 선친이. 이 히스기야 선친이 이제 그 남방 유다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이제 화합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복원시키는데 이 히스기야 선친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각기 그 양 한 마리씩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양 한 마리를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그랬더랬어요.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선친의 이게 굉장히 지혜롭고 유연한 이게 나가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아주 성숙됐다는 거는 뭐냐면 타인의 단점과 뭐 타인의 좀 부족한 면을 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거다. 이게 신앙의 궁창이 하늘이 된 자의 모습이다. 이게 경직돼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타인의 단점을 봤는데 그냥 경직되게 그냥 날카롭게 물어버렸다.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아주 딱 그걸 툴을 세워놓는 거죠. 아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신앙의 유연한 내아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는 내아는 뭐다? 알력이 부족한 자다. 이거 유연한 단계에 들어갔다. 알력이 부족했다가 히브리어로 유연한 단계에 들어갔다. 유연한이라는 걸 뭐다? 양들을 그러면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 각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거를 성별이라고 그랬어요. 성별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들을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양들을 안 들고 오는 그 마음을 또 애통해하는 마음을 높게 사고 안 들고 오는 사람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일반인들이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두 개 가져오면 될 것이고 아니면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딱 알맞게 주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양을 들고 오고 5명이 양을 안 들고 왔다 그래도 그때 사용할 만큼은 양은 충분하게 이미 들어온 상태일 거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유연하게 바라보고 이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될 그 신앙관이고 또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또 이 성별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가고 또 그날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게 이게 유월절 예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내가 쩔뚝발이가 돼가고 파싸우가 돼가고 유월하는 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게 우리가 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유월절이고 성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히스기야처럼 신앙에 좀 유연함을 가지는 이러한 단계로 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직되면은 이게 뭐냐면 원론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우리가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가치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누우벤이 돼야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누우벤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줘야 된다. 가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석 달을 이제 그녀가 숨겼다 해서 이 석 달이 뭐냐면 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8절, 1장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천하의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는데 1장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천하의 물이 이제 이 천하가 나와요. 1장 8절에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 아래로 묶여요. 이제 천하의 물이 하나로 묶일 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난다. 내 자신을 보는 묻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뭐다? 신앙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내 자신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봤더니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게 창세기 후반부에 뭐로 드러나요? 49장 이런 데서 람세스 땅으로 드러난다. 고센 땅으로 드러난다. 고센이란 건 뭐냐면 땅 중에서 가장 높이 된 지고한 땅이에요. 땅의 언덕이에요. 이게 뭐냐? 궁창이 하늘이 된 땅을 바로 고센이라고 그런다. 이 고센에서부터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고센에서부터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얘기하면 이제 강남 땅인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장 기름진 옥토다. 그리고 이 기름진 옥토에 그 당시 이제 컬티비즘으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의 그 유대인이 실질적으로 애굽의 그 경제권, 정치 경제권을 위협할 정도였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고센 지방에서 200만 명 정도의 유대 자본이 애굽의 정치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나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경계를 냈을 것이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 역사에서.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람세스 2세가 왔을 때 이 학정이 이루어진다고요. 바운드가 가해진다고요. 근데 바운드를 가해지는데 람세스 2세가 딱 보기에 이들이 고센 땅에 있는 유대머니가 너무 컸다. 히틀러가 이게 히틀러가 그 노스차일드 가문의 그 노스차일드 수장을 어느 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노스차일드 수장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 그리고 이제 이 조건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목숨을 살려준다고요. 그래서 노스차일드가 어디로 도망가냐? 오스트레일리아로 도망간다고요. 거기서 다시 자본 축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FRB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히틀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유대 당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로스차일드 유대머니가 너무 유럽의 머니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애굽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란 건 무시 못해요. 이 전통이란 게 그만큼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 전통이란 게 왜 무섭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벤처럼 눈이 밝아져요. 이게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했는데 창세기 1장 10절에서 이제 야빠샤에게 에레츠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블렛미크웨 한마임 그다음에 이 뭘 주냐면 블렛미크웨가 모임물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물들이 소망이 생겨요. 어떻게 소망이 생기냐면 바다라 칭한다. 이 바다가 뭐냐면 서쪽이다. 이게 서쪽. 어근의 뜻이 서쪽.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 각도를 10도가 물러가게 하면서 다 계승한 삶의 자리. 요 자리. 이게 히스기야 때 나온단 말이에요. 해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바이오멜 엘로힘을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다 계승했단 말이에요. 다
다 계승한 이 서쪽으로 간다. 이게 서방 진토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걔네들을 저기 힌두이즘의 아류가 불교니까 힌두이스트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고 칭했다. 내 자신을 본 게 무치다. 그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나안 침공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야곱과 그 12권석이 어디로 가냐? 바로 애굽으로 온단 말이에요. 식량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 들어오니까 이제 애굽도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간다? 고센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차고 넘치니까 스스로 발효되고 차고 넘치니까 창세기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스스로 나간 게 출애굽이라고 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람세스 2세가 합정을 해가지고 람세스 2세로부터 멀리 가는 게 탈출하는 게 엑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지만은 이게 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면 창세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창세기가 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면 창세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안에 속까지 있듯이 창세기를 찍고 스스로 나간다 이거죠. 이게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단지 그러면은 애굽에서 애굽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비자 하나 끊어가지고 이집트 비자 하나 끊어가지고 갔다 오면 출애굽이냐 이거죠, 과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바로 출애굽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컬티비즘으로 보면 그랬는데 오늘날 내가 깨달아 보니까 창세기라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고 칭했다. 내 자신을 본 게 무치다. 그럼 내 자신을 봤으니까 이제 땅이 천지가 하나가 된 온 땅이죠. 온지가 여기 있다. 온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글로 온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모임물이 생긴다. 물들의 소망이 블렘미크의 한마임이에요.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뭘 선포했다? 바이크라, 세 번째 바이크라, 서쪽을 선포했다 이게요. 바다. 서쪽 바다를 선포했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정동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서진을 원한다. 하나님은 정동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서진을 원한다. 요 세 번의 바이크라.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요 세 번의 바이크라에 석 달을 숨겼다, 모세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겼다. 요 셋째 날, 요 세 번, 하나, 둘, 세 번.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요 세 번의 석 달에 바로 모세를, 요 세 번의 요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8절, 1장 10절이 내 마음 안에 깊게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북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걸 숨겼다 할 때 북쪽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북쪽이 나온다. 그래서 북쪽에 숨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차포나에 숨겼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석 달을 숨겼다 의미 들어갔어요? 정확히?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나가고 오늘 이 석 달을 숨긴 거를 그러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누구다? 산파다. 그게 산파다. 석 달을 숨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내보내게끔 도와주는 자가 산파다. 그럼 산파는 이걸 바깥으로 내보냈었어야 돼. 자기는 먼저 내보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륜으로.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간단하게.